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 이제 강해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죠. 근데 그 말은 그들도 아는 바와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야유하고 조롱했던 또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셨다는, 그리고 믿지 않는 너희 앞에서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들의 방법이 참 간사하고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과 또 죄책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법 없는 자들의 손들을 빌려 이 예수를 못 박았다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들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아주 뭐랄까요, 치졸할 정도의, 자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속은 다 썩어 있는 회를 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풀어 놓으셨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인 듯 하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6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너희의 주 Lord 그리고 그리스도 Christ, 이 both Lord and Christ,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는 세상의 주인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왕이시죠. 군주시죠. 그분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주라는 단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죠?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죠. 어떤 뜻입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의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하시는 구원자고 메시아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한 설명을 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과 성령의 오심으로 그 나사렛 예수, 미천한 목수의 아들이 진짜 메시아였고 이제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이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소동을 일으키신 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증거는 베드로와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의 신비적인 성령 세례와 체험 또는 개인과 무리들의 감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에만 근거되어 확증됩니다.
요엘 2장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확증을 얻었고, 나아가 베드로 설교 안에 시편 16편 8절의 말씀으로 그 메시아,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서 있었던 11사도는 그 집단의 확신보다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이 서 있는 행위와 모든 삶에 되어지는 설교까지도 그 말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근거는 확실한 하나의 이유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확신이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신유의 은사, 신비적인 체험, 때로는 이런 것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의 느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집에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 또는 존재의 균열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종말론적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풀어 살리신 구원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고가, 또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성경적 지식과 그 안에 생겼던 신앙과 믿음, 심지어는 영혼의 깊은 곳까지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크래시가 왔겠죠. 그러니까 근간이 흔들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모든 이들의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찔리다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나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니소라는 이 본래의 말은 이 말발굽이 움푹 파인 상태의 의미를 뜻합니다. 성도의 마른 땅에 말이 지나가면 말발굽 자국가 이렇게 나요. 그 이유는 그 땅을 짓밟는 말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팍 와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취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각각의 방언으로 언어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할 때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동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본 사람도 있었겠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안에 정말 버리지 못한 습관, 어떤 경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근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이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베드로가 너희가 이 나사렛 예수, 주와 그리스도를 대신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아니라고.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충분히 변증하거나, 또 심하게는 화를 내거나,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의 지시였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고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일에 대해서는 무죄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마음의 크나큰 찔림의 말씀 속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냥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 파트에서 이 부분에서 적용해야 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들어야 하는 말씀보다는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은 아닙니까? 찔림의 말씀에는 좀 저항하고 무감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는 오히려 집중하고 내 마음과 영혼과 귀를 기울인 건 아닐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들은 사람들이 그 말바굽이 파이는 것처럼 강력하게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아프죠. 그 말씀이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 부담이 되죠. 아니요, 불편하죠. 화가 나죠.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듯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나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과 아픔이 사라지기 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지체 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받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었고 자기의 과오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두 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규정의 요구가 있고 두 가지의 복에 대한 약속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의 규정이 있죠. 그렇게 하면 죄사함, 죄 용서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선물의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서 세례의 굴욕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세례의 굴욕. 굴욕이요, 남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당하면 이랬잖아요. 되게 굴욕적이다.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세례의 굴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에. 이방인 중에서 개종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세례였어요. 그래서 할례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의 할례와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택한 백성이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냐 생각이 있죠. 그들의 신앙적인 연륜과 생각과 그 안에 있는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세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신앙적인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깊게 들어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이전에 거부했던 바로 그 인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니 이것이 얼마나 싫은 일이겠어요. 불편하고 굴욕적인 일이겠어요. 이런 굴욕적인 일에 그 누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굴욕에 복종합니다. 그 굴욕적인 일 앞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분명하고도 공개적인 표시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믿음과 돌이킴과 믿음으로 그것을 보아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습니다. 44절의 근거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단순한 막 선동돼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오순절에 방언을 듣고 놀라 당하며 이 어찐 일이냐라고 궁금해하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으로 조롱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마음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에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십니까? 제가 목회적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고민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담이라 함은 목사님의 지도와 말씀의 권면을 듣고자 온 거잖아요. 때로는 1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유지하더라고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흘러나오는 듣고 싶은 말씀만 딱 듣고 가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건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들은 그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 자기의 마음을 치며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에게는 충분한 굴욕과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잘못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확신을 내려놓고 굴욕감이 들 정도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만 회개한다 하지만 진짜 이렇게 repent,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모습 보면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시민교회가 정말 들을 말씀을 듣는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참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요, 좋은 말만 해야 되더라고요. 불편한 얘기를 하면 참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상 정말 마음에 있는 그 직언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혹여나 이 이야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서 섭섭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또 떠나지는 않을까,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까, 또 오히려 그 득세하는 그 어떤 그분의 이 분노, 억울함에서 나오는 분노가 이런 거죠. 그럼 너는 잘해? 너는 그럼 깨끗해? 이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니 저도 소극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보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많이 눈치를 보듯 이렇게 볼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아파지는 거겠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알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없애고 암덩이와 같은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잘라낼 때에 건강한 육체가 되듯이 영혼도 건강한 영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찔림 앞에 불편해하기보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시민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신앙이 건강하고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이들이 돌이키는 이들의 모습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행동이었어요. 마음의 내면의 결단도 있었지만 세례는 직접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면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는,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삶에 있습니다. 삶에.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직책과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론적인 것만 아는 것이죠. 베드로는 40절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끝내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계속 얘기하죠.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어떤 뜻이죠? 성도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비뚤어져 가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있잖아요. 이 패역한이라는 스콜리오스라는 것은 이 곱다, 올바르다의 반대 개념이에요. 비뚤어져 간다, 비뚤어졌다, 어그러지다, 깨어지다, 망가지다, 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심성도, 또 생각도, 행동도, 또 삶도 온통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비뚤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성령에 따라 곧게 세우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으로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옳게 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에, 희락에, 화평에, 오래 참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온유와 절제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 성령으로 올곧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OTT를 하나요? 그 미디어에서 뭐 디즈니, 뭐 애플, 뭐 넷플릭스, 심지어 유튜브, 너무 많은 미디어 그 정보들 속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속에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그 주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더 글로리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더 글로리죠. 하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글로리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한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영광이 글로리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린 게 더 글로리예요. 유일한 영광이에요. 그것이 어떤 한 인생의 복수심의 일탈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영광인가요?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뭐요? 나는 신이다? 이단이에요. 분명히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잠시 넓게 나와서 보면 교회, 목사, 성도, 교회, 목사, 성도, 전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구원자, 이 단어들이 계속 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의 길이 다 막힌 듯해요. 결국은 목사고, 아니 너는 뭐 달라?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크더라고요. 그 이단이요. 신천지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단들도 저렇게 부흥하게 하는데 저는 뭡니까? 저도 뭘 해야 됩니까? 메시아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알딸딸딸딸 이거 알딸딸딸 해야 됩니까? 뭐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도 어이가 없으신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정도로 미혹해하는 영,
이단은 극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몸부림치면서 올곧도록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또 바른 신학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 메시아다,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시잖아요. 저희 시민교회는 남은 자들의 모임인 줄을 믿습니다. 뭐 신천지가 남은 자들이라는데 이미 넘었어요. 14만 4천 넘었어요. 궤변이고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를 온 땅의 주 로이드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는, 그렇게 이 땅에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너무 큰 약속의 말씀처럼 나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자, 이 약속이요, 대상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죠. 너희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죠. 너희, 그리고 다음에 계속되는 세대들이에요. 그들의 자녀들,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각국에 있는 이방 민족 역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오늘 이 성령,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께서 부르시는 사람 누구든지 이 두 가지의 약속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전에는, 선물 이전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띵크 교육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띵크 교육을 받으면서도 계속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예. 제 딸이 아빠 요즘에 영성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 설교를 그냥 날로 하는 것 같은데 회개해. 그러면 네가 감히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당신 그렇게 해서 권사야?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들을 말을 들었다 생각하면 인정이 돼요. 마음에 찔려지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는 것이, 오늘 보면 믿음의 사람이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선물로 받는 그 과정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했다면 너나 들어라. 왜 나한테 지적이냐, 정죄하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죠. 완악하게 강팍하게 고집피는 거잖아요. 정작 들어야 될 말씀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 듣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어디 의도를 담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면 어떤 나눔 속에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되게 불편하고 더 나아가 자존심이 상한 이야기일지라도 내가 오늘 들을 말을 들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오늘 말씀 속에 죄의 용서함과 깨끗함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물로. 이 아름다운 개인의 변화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공동체를 주십니다. 예. 처음에는 개인의 찔림이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 말씀대로 회개하고 믿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었어요. 예루살렘의 개척 멤버 120명. 그러나 지금 그 마음에 찔린 들을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새신자 몇 명 왔어요? 3천 명이 왔어요. 믿는 자들의 수가 26배나 증가했어요. 확장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였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심취하고 도취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120명이 3천 명이 왔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뭉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누고 교제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말씀 안에 조명받아 그것을 나누고 주시는 은혜와 감동대로 떡을 뗍니다. 헌신하고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장의 모습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들을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살다가 이게 잘 안 되니 다시 말씀에 나를 보고 깨닫고 나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다시 교제하고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또 사모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헌신이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봤더니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토양을 준비하고 듣는 말씀에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종종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11년이 됐는데 목사님의 목회가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날마다 붙어 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배포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속여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속도 남도 속이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말씀 앞에 나누고 그 순간에 은혜 주실 때마다 그 감동으로 떡을 떼고 섬기고 그리고 그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다음에 말씀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의 큐티 말씀처럼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릇에 등에 들어갈 기름을 잘 준비하는데 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중요할 수 있으나 결국은 문이 닫히면 내 등에 기름이 없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문이 닫히면 미련한 이 처녀들은 그것을 구하려 다녔지만 구하지 못합니다. 신랑이 더디 올까 생각하고 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되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더불어 성령의 선물과 같은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까 개인적으로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민교회가 그러기를 원해요. 지금 저희가 2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묵상 간증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거는 뭐 책이 왜 이래? 라고 하시면, 그게 불편하신다면 앞에 있는 말씀만 보십시오. 말씀은 제가 보는 성경, 어느 성경과 다 동일합니다. 네. 뒤에 있는 본문 내용도 좀 불편하다면, 질문도 불편하다면 말씀만이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보아야 하고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없으면 물고기가 물에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내 확신 속에 마음의 찔림이 없구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들어야 될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구나.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정말 간헐적으로 듣고 있으니 내 삶의 능력과 역사가 그렇게 미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띵크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띵크는 지식 정보가 아니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동일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 그래서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신앙적 자존심까지 내려내고 굴욕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도 들어야 될 말씀 앞에 마음에 찔려 가슴을 찢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선물로 받으십니까? 정작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불편한 걸 너무 싫어하고요. 그 때로는 어떤 이들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공동체로 옮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는 것이 굴욕적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굴복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말씀으로 다시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교회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가 섬기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결단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변명하거나 저항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언제 마음에 찔렸는지, 하나님, 우리의 혹여나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나누고 그 나눔 속에 떡을 떼며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의와 공로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고 복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린 적이 언제였는지 살펴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니 내 마음은 점점 굳어졌고 단단해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찔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선물을 얻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100% 오르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신 것을,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 우리가 무시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뿐만 아니라 저 먼 곳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부르는 그들에게 확증하여 권하여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 너무나 어그러집니다. 반목이 너무나 깊고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하나님, 어머니가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 자기의 분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인하고,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자기의 의견이 아닐 때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이 어그러지는 패역한 세대에 우리를 성령으로 올곧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삶을, 하나님, 회개와 세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한 사도와 같이 하나님, 집단적 무리의 그 느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 있는 모든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늘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나눔의 은혜 가운데 떡을 떼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단련하고 나를 깨트리고 부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주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고 경험되어지고 이제는 증거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